큰 이야기를 들어야 우울과 권태가 사라진다. 큰 이야기를 들어야 우울과 권태가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편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소서, 이게 뭐냐, 전쟁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배경은 사사기 4장과 5장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은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었죠. 드보라가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은 뭐 하솔랑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거든요. 굉장히 더러운 놈입니다. 안 씻어가지고 시스라인데, 그럼 외우고 싶죠?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시스라라는 엄청난 군대를 물리친 것이 여자 사사 드보라였다라는 거고, 또 이것에 동원된 10,000명, 모이라 그럴 때 10,000명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제일 작은 지파, 뭐 거의 역사에 거의 잘 등장하지도 않는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가 나와서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시스라가 도망을 쳐가지고 그 야엘이라는 여자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랬더니 이불을 덮어주고 또 우유를 줬는데 우유 아마 수면제 탔는 것 같아. 그래서 누워 있을 때 말뚝을 가지고 관자 놀이를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스라를 죽인 게 누구예요? 아줌마가 죽였어요. 아줌마가. 그래서 이 드보라 사건을 보면은 약한 여자, 이해하십시오. 당시에는 약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약한 여자가 2명이나 등장해서 물리쳤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있긴 있었는데, 바락이라는 장군이 지휘했던 걔네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도 보잘것없는 스불론과 납달리를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루었다. 이게 사사기 4장과 5장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약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우리가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사사기 4장을 읽고요. 5장은 노래예요, 노래. 드보라의 노래니까 같은 얘기예요. 노래 부르고 4장 읽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게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균형을 이루신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뭐 당파성을 이루죠. 지편만 살피고. 편파성이 있죠. 뭐 똑같이 잣대가 달라요. 이런 건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시편 68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전체성. 강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남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여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강한 지파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여기 나오는 게 유다 베냐민이에요. 강한 지파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약한 스불론 납달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전체성과 그 심지어 나중에 보면은 패배한 사람까지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기를 원하고 예배받기를 원하셔요. 이런 포용력, 이런 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겠죠. 전체성을 가지고, 포용력을 가지고. 그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거 엄청난 그림이에요. 우리 그 조금 전에 불렀던 은혜 강가로, 이거요, 홍순관 씨라고 제 또래 분이 이제 CCM 가수가 부르신 노래인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되게 많아요. 뭐라 그랬냐면은, 전 제일 인상적인 게 착한 노래를 부르면 착한 세상이 온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나쁜 노래 부르는 애들이 있고 나쁜 세상 만들더라고. 착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착한 세상을 가져오게 한다. 시편 68편 같은 이런 노래를 자꾸만 교회가 불러야 돼요. 부르면 이런 세상 옵니다. 그죠? 전체를 품는 세상, 편파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포용력이 있는, 그리고 원수까지도, 실패자, 패배자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이런 나라가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양쪽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들을 이제 쭉 몇 가지를 나열해 줄게요. 오늘 그게 성경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첫 번째는 크신 하나님과 세심한 하나님이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1절부터 6절까지 묘사하는데 그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랬죠. 단 것이 있고, 단 것만 먹으면 약점이 뭐죠? 편식하면 염증이 생긴다니까요. 보면 염증이 생겨요.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염증이 생기니까 맨날 뭐 종기 나도 낫지도 않고, 사실은 이 내장 쪽에 얼마나 염증이 많겠어. 그죠? 쓴 것을 많이 먹으면 염증이 사라져요. 근데 쓴 거 먹으면 또 뭐 건강에 또 문제가 있잖아요. 당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단 것과 쓴 것, 그러니까 마라와 엘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동시에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고기만 먹는 사람들 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중탕 시키려고 또 채소와 함께 먹잖아요. 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제일 좋은 게 깻잎하고 싸 먹잖아. 우리는 왜 깻잎하고 싸 먹죠? 돼지고기에 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돼지고기가 여름에 돼지고기 먹는 거는 뭐 잘해봐야 본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독이 많은데, 그래서 깻잎 같은 걸로 싸 먹으면 이게 해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우리에게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줄 때 돼지고기도 주지만 깻잎도 주셔요. 그게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게 크고
강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원수를 흩어버리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도망치게 하신다, 뭐 연기처럼 훅 불면 사라지게 하신다, 또 촛농이 녹듯이 이렇게 밀이 녹듯이 막 녹게 만드신다, 뭐 그런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게 뭐냐,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시는 라이더라고 표현돼요. 라이더. 이렇게 할리 데이비슨, 이게 폭주족 있죠. 하나님을 폭주족으로 묘사한 아주 독특한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요? 되게 작아 보이죠.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불편한 것들을 돌보시는 분이죠. 가장 아버지,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분. 잘 보면 뭐 애들이 뭐 우리 자녀들 나오면 자녀들이 뭐 신경 쓰나요? 대충 지들 하기 바쁘죠. 그 왜 가능하죠? 가장이 알게 모르게 뭐 다 처리하잖아요, 그죠? 애들이 뭐 돈 걱정하나요? 뭐 하는 애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이 어떻게 하면 이게 등록금 대줄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 온갖 머리에 그거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도 되지만 세심한 아버지 되신다. 양자가 다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표현할 때 이게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그럴 때 전체란 뜻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면 하늘과 땅을 지었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런 뜻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큰 걸 이기고 작은 걸 이겼다면 다 이겼다 그런 뜻이라고.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그 다음에 가장 아버지, 이게 다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큰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애들 앉혀놓고 뭐 큰 일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큰 일 하려고 그러면 작은 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큰 일 하는 사람일수록 뭐 청소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작은 일 잘해야 큰 일을 하는 거지, 큰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크신 하나님,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크신 하나님, 동시에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시는 아주 세심한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묘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승리잖아요. 승리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묘사하겠어요? 강한 자를 통해서도 승리를 주시지만 약한 자를 통해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처음에는 광야를 행진했다, 뭐 시내산에서 주님이 임재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셨다, 비를 주셨다. 비는 축복이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 은택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한 사람들 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묘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샘플을 들었는데, 승리하기는 샘플이 뭐냐면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그 드보라의 승리. 그죠? 드보라의 승리. 거기 시스라, 하소랑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 더러운 놈이 안 씻는 애가 왔거든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쫄았어요. 이게 큰일 났다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주부, 가정주부를 불러요. 드보라. 가정주부, 남편도 있어요. 가정주부를 불러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가정주부가 어떻게 이겨요? 그 가정주부가 이기는데, 그 다음에 부르는 군대도 이스라엘이 제일 강한 게 유다 지파, 뭐 북쪽에 에브라임 지파 이런 데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았던 스불론과 납달리 얘네들을 불러다가 10,000명 모여라 그러고 이긴다고. 사사기 4장 6절 보니까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게 바락에게 명령하거든, 시스라가. 아니야, 저기 드보라가. 그러니까 약한 지파를 통해서 일한다 그러고 여기서 이겼어요. 그 패잔명 같이 혼자 도망을 친다고, 시스라가. 그런데 야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불 덮어주고 우유에 약 탔는가 봐 재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뚝을 가지다가 관자놀이 여기다가 박아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줌마가. 그래서 아줌마들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죠? 또 남자들 조심하라고. 아무데나 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관자놀이에 말뚝 박혀 죽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자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존도에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여존도에 큰일 나요. 말뚝 박혀요. 그냥 관자놀이 박혀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 약할 때가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고 여자들 같고 병 들고. 근데 그를 통해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할 때마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멤버가 너무 강건하고 좋고 막 이럴 때 잘 될 것 같다. 뭐 잘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보장 못해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야 이거 진짜 드보라네. 그 다음에 또 보면 야엘이네. 그죠? 이게 뭐 스불론 지파야, 뭐 납달리 지파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약간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더 큰 승리를 이룰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것만 좀 골라서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문을 나누는도다. 이게 누구예요? 드보라, 야엘. 그다음 27절이 명확한 거죠. 27절 시작.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왜 스불론과 납달리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거예요. 드보라 밑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역사에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여기가 유일해요. 얘네들. 스불론과 납달리가 뭐 쓰임 받을 때 여기가 유일해. 그런 거거든요. 베냐민과 유다는, 베냐민은 왜 강조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있던 장소가 베냐민 지파 땅이거든요. 그리고 유다는 워낙 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고루 강한 자 약한 자 다, 고관과 낮은 자 다 쓰신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강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강해지십시오. 그러나 약한 자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약해도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믿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대비적인 게 뭐냐 하면은 충성하는 거, 내가 충성하는 거, 이거 자수성가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 은혜의 승리를 주시는 거. 제가 일부러 만들었어요. 신수성가라고. 그죠?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일가를 이루는 거. 자수성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일가를 이루는 게 자수성가잖아요. 그죠? 어떤 일가를 이룬다, 가문을 이룬다. 근데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이죠. 신수, 하나님의 손으로. 추신수 아닙니다. 신수성가. 우리 그 고성동교 가면 거기 뭐 어디죠? 그 삼천포 항 밑에 거기 섬이 신수도잖아요. 우리 신수도. 그죠? 우리 중고등부 그 청소년들이 가서 전도했던데 신수도. 그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 그 한자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믿고 싶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섬. 그죠? 신수도. 신수성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의심이 있고 의식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느냐. 이게 3절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뛰놀라 그랬죠.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요 약해도 승리를 합니다. 여기 드보라 보세요. 야엘 보세요. 약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니까 날마다 의식해요. 그러니까 승리하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면 강해도 패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는 인생이 돼야지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끊임없는 불신과의 싸움이에요. 기도를 왜 하죠? 기도 계속 해야지 의심이 사라지고 주님을 의식하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생에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자수성가, 이건 뭐죠? 충성을 다하는 거. 그렇지만 신수성가, 주님께 맡기고 은혜로 이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신수성가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맡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거 되게 중요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그 뭐 초대 총장이, 한국인 초대 총장이셨던 백낙준 박사, 연세대학교 총장 백낙준 박사, 그 아버지가 점쟁이였거든요. 점쟁이였는데 그 점쟁이도 이게 좀 엉터리 점쟁이 말고 좀 능력 있는 점쟁이가 돼야 돼. 그리고 선교사가 와서 전도를 하는데 점쟁이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에 꽂혀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그 선교사 얘기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점쟁이 지옥 간다, 그런 말도 안 했는데, 그죠? 자기가 하는 일이 하여튼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건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 다음에 선교사가 가다가 그러더래. 마지막에 여러분 죽어서 어디 갈 거야? 그러고 갔대요. 설교들 하다 마는 게 되게 중요해. 죽어서 어디 갈 거야? 결론도 안 맺고.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봐도 지옥 갈 것 같더래. 그죠? 잠 못 이루다가 아침에 깨가지고요, 이게 결단력이 있어요. 점집 문 닫고 그거 점집에 했던 짐 그거 다 팔아가지고 선교사 있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까지 다 팔아버렸다니까. 살 집이 없죠. 다 헌금해버리고 선교사 빚에 들어갔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 사찰이라고 돼 있던데 선교사 사찰한 거야. 사찰 집사. 그러니까 백낙준 박사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뭐 사찰 집사 아들이니까 뭐 눈에 띄었겠죠. 백낙준. 그래가지고 뭐 미국 유학도 보내고 우리나라 초대 교육부 장관 하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성장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분이 처음 썼던 말이 신수성가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우리 가문이 다 망할 가문이었는데 일어서게 되더라. 되게 중요한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얼마나 서게 되냐. 내 힘으로 안 되던 거 주님께 맡기니까 되더라. 그 다음 절 보세요. 20절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냐. 신수성가. 이제 그의 원수들의 머리고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10절에 나오잖아요. 22절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주님께 맡기면 의인이 요동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신대요. 백락준 집사 가문 보세요. 점쟁이 집안인데 주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세워지게 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맡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수성가도 중요하지만 신수성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짐을 줄이는 방법. 우리 교회는 짐 줄이는 방법 알 거예요. 이사를 자주 가면 짐 줄여요. 그래서 이사를 너무 안 가신 분들은 이사를 가면 짐 팍팍 줄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시는데 이사 뭐 한 집에서 한 20년 살고 30년 살면은 진짜 미쳐요. 자손들이 미쳐.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훈장하고 다 모은 거 다 합쳐가지고 10불밖에 못 받는다니까. 그 아껴봐야 소용없어. 다 쓰레기통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도 내 손으로 버리는 게 낫지. 안 그래요? 그리고 조금만 남겨주세요. 사진 몇 장하고 이거는 버리지 말고 남겨도. 그러면 안 버릴 거 아니야. 그냥 대책 없이 돌아가시면요 다 쓰레기통에 가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짐 줄이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그 하루 이틀 줄이면 안 되고 계속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사 다니는 이제 곧 떠나간다, 천국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빨리빨리 짐 줄이라고. 짐 줄이는 방법 1년 내에 안 입었던 옷 다 버리고요. 1년 내에 안 썼던 짐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정리해버리고 진짜 심플 라이프, 인세인리 심플, 미친 듯이 심플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먼 길 가면 돼. 먼 길. 성교도 아주 먼 길 오지 가면은 짐이 줄어들어. 성교 처음 가는 사람들은 그 뭐 이민 가는지 알잖아. 뭐 이따만하게 들고 다니고. 그거 도와주면 안 돼. 남자들도 그죠. 막 여자 짐 이따만하고 막 28인치 들고 다닐 때 네가 들어 그래야 돼. 그래서 한번 죽을 고생을 해봐야 아 인생이 짐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진짜 성교 많이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무슨 배낭도 너무 작은 거 그죠. 15리터, 20리터 그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냥 보낼 때도 많이 있잖아. 인생 그거예요. 이사 자주 다니거나 먼 길 갈 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남은 인생 선교하고 주님 위해서 충성하게 될 때 사실 가벼운 짐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다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길을 걸은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바산. 바산은 뭐예요?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거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바산의 산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건 바벨론에서도 왕이시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스라엘에서 왕이시다 그런 뜻이죠. 장소에 관계없는 거죠.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나타나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구별됐다. 신발 벗어라. 그러니까 네가 뭐 일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뜻이 되기도 하죠. 그죠? 신이 뭐예요? 실은 내가 걸어온 자수성가의 길이거든. 여러분 그 이력서라는 게 있죠. 이력서 할 때 한자 좀 어려워요. 쓰는 사람 잘 없을 거야. 이력 서자야 쓰겠지. 그죠? 책 서자니까. 이력. 이가 뭐냐면 신발이라는 뜻도 있어요. 신발리. 력은 밟을 력이에요. 신발리 밟을 력. 여기서 아마 웬만한 그 한자 많이 하는 어른 빼놓고는 이력 못 쓸 걸. 한번 오래 찾아보세요. 이력. 신발이라는 뜻이에요. 신발. 그러니까 이력서는 뭐예요? 내 신발로 돌아다닌 거 기록한 거예요. 성도는요 이력으로 사는 존재 아닙니다. 내 신발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이력이 아니죠. 왜? 신발 벗으라 그랬잖아. 네 신발로 사는 거냐? 신발로 좀 맞을래? 이런 거죠. 그죠? 어디 신발로 살아? 그죠? 신발로 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신발놈 됩니다. 진짜 욕같이 돼버려. 신발놈 돼요. 신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뭐로 살아요? 동행으로 사는 존재예요. 주님과 동행.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비록 바산이라는 이방의 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 된다.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 현장, 일터 현장도 하나님의 땅이 된다. 어디든 그게 이력서를 할지 아니하고 동행으로 사는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와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이 어디도 계신다고요? 다산산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다. 그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불행한 인생이 뭐냐면 무릎 꿇을 대상이 없는 인생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뭐 살고 싶어도 지 혼자 믿고 어디 무릎 꿇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어서 언제 무릎을 꿇어. 오늘 철야기도 시간인데 오늘 오십시오. 오시면 이제 마지막 기도할 때는 주로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요. 난 무릎 꿇을 때마다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무릎 꿇을 대상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무릎 꿇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바보들은 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 근데 그 사람과 함께 망가겠죠. 지금도 그래. 어떤 사람과 같이 무릎 꿇었던 사람, 그 보수도 사라지면 다 사라져 버려. 그 사람에게 무릎 꿇는 바보가 되지 말라고요. 그럼 물론 겸손으로 무릎 꿇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우리 경배의 대상으로 무릎 꿇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거. 우리 모든 백성들 다 모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 그러면 이게 전쟁에 승리했어요. 이게 전쟁가 전쟁이라 그러는데 그럼 승리자만 예배드리냐? 아니에요. 실패자, 패배자도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한다. 하나님의 엄청난 포용성이죠. 우리 전쟁하고 승리한 다음에 우리 승자, 패자 이 분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패자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거 어마어마한 표현이죠. 누구한테도 받아요? 반역자들로부터도 받고 패배자들도 받고 실패자들한테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를 지배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예배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도 받으신다. 아까 홍순관 씨 얘기를 했죠. 착한 노래가 착한 세상을 만난다. 이런 하나님의 노래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는 노래가 우리 운명이 됩니다. 맨날 죽는다 죽는다 이런 노래 부르면 죽어요. 헤어진다 그러면 또 헤어지고. 옛날에 그 소양이라는 가수가 내가 이전교회 있을 때 한번 불렀더니 자기가 불렀던 노래도 잊어버리더라고. 뭐 가사를 몰라가지고 보고 하더라고.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늦은 건가요? 그거 모르더라고 자기 노래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왜 노래 가사도 못 외우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노래대로 된대요. 그래서 안 부른대. 너무 멀리 갈까 봐. 너무 늦을까 봐. 요즘엔 되게 잘 나가던데. 예. 인생이 그래요. 노래를 잘해야 돼. 이런 회개하는 노래는 잠깐 불러야겠죠.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늦은 건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 다시 자리에 일어납시다. 너무 멀리 왔나요? 찬양하겠습니다.